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과 위선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트집을 잡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왜 트집을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거나 말을 하지 못했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누군가가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고 한 번도 앞을 못 봤고 걸어다니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는 거죠. 아유, 지저분하네. 위생에 별로 안 좋은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이에요. 무슨 위생이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황당하죠. 어디 가면 황당합니까? 화장실 가면 황당하잖아요. 중국 화장실은 요 근래에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중국의 주석이라고 하는 시진핑이 아주 그냥 선포했잖아요. 화장실을 개량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거기에 정책적인 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칸막이도 없죠. 칸막이도 없어요. 화장실에.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도 없는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그러한 곳이 지금도 중국에는 곳곳에 수도 없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무슨 위생이나 정결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미슈나라고 불렸던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말로 전해 내려오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을 했습니다. 왜 성민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됐느냐,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된 거죠. 그들이 발견했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등 뒤로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잘했죠. 바르게 깨달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죠.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키자 하는 항목들은 율법보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많은 것들을 나열만 해놨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전통만 남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눈 어떤 613가지 정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들, 미슈나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게 있고 정결법에 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자 있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100m 앞에만 있어도요, 바람이, 공기가 불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서 100m 전에서 바람이 불어서 나한테 오면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결의 문제예요. 내가 시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지나치다가 부정한 사람을 내가 스치거나 만났을 경우, 그렇죠, 그 부정을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몸을 씻지 않고 먹는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것이 합당하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구전율법으로, 그렇죠, 내려왔던 것들인 거죠. 그걸 왜 지키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사랑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형식만 지키고 있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형식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저버리는구나. 어떻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한다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에, 그리고 율법, 모세 오경 여러 곳에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나에게 10만 원이 있는데, 나에게 뭐 5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부모님께 드리는 것 좋잖아요. 생일 선물도 해드릴 수 있고 결혼기념일도 챙길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죠.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뭐를 해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핑계를 뭐로 댄다는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고르반,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갔는데요. 목회자는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구조적인 게, 주중에는 학교 다니다가 주말에는 어디 있습니까? 교육자는 보통? 그렇죠. 토요일, 주일 내내 교회에 있죠. 내내 교회에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 차를 타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 엄청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나고, 지금 살아계신 장모님 생각도 나고, 아 그래 참 내가 부족했지, 목회자는 불효자지. 근데 혹시 당연히 바쁘다는 거로 교회를 위해서 돌보는 거를 생각해서 핑계를 대고, 그런 건 없나?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큐티 제목이죠. 전통과 위선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형식,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올려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동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축소판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는, 쾌락을 상징하는, 또 지식을 상징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조각상들, 아주 즐비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남이겠죠. 미국으로 하면 뉴욕일 겁니다.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누굴 데려갑니까? 저 시골 어딘가 이름도 모르는 산골짜기에 있는, 어촌에 있는 어부들, 예수님 당시에 냄새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강남 한복판 광화문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 제우스 신상이 있는, 로마의 신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도 선지자격은 대단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어요?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마음 잃어버리면, 마음 떠나면 그냥 다 떠난 거죠.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누구누구시 당신 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죠. 사랑을 늘 확인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책망받을 때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첫사랑 잃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데 내 마음 달라고만 하지 마.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마음 없죠. 마음이 있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새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을 보시라고요. 그 새 가족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목사님 뭐 할 거 없냐고 왜 묻는가?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에이, 처음엔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 뭐 어쩌라고요? 그런 말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린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순수하게 믿고 있는 새 가족을 핀잔 주죠.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아니요. 분명히 교회 질서는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전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건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진정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족쇄가 되는 것이고 계급이 되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발전과 성장과 변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형식은, 전통은 행위만 있습니다. 기계적입니다. 보이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만 신경 쓰죠. 그래서 외식인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저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나는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나는 자발적인가? 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첫사랑 순수함이 있는가? 아니면 보이기만을 원하는가? 보여지는 것만에 만족하고 있는가?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목사인 저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다시 더 일어나고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